기독교를 알기 위해서는 기독교 교리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리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들, 그것을 가리켜서 기독교 교리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교회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종말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는 것, 그것을 분명히 가르침을 받고 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싶지요.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증명하려고 하거나 논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벌써 인정하고 그렇게 시작을 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논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논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선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자,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선언을 하지요. 자,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지요. 사람들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듣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인쳐 주셔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십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긴 했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생겼다 그렇게 나타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죠.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형상을 만들라고 하지 않으셨죠. 형상을 절대로 만들지 말라고. 우상의 형상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참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자꾸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불상도 많고요. 또 여러 가지 모습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어떤 동물의 형상,
어떤 이상한 그런 모습의 형상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고 절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지요.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지요. 그래서 아론을 부추겨서 자신이 갖고 있는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게 됩니다. 사람들은 금송아지 앞에서 뛰놀면서 이렇게 외치지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시킨 바로 그 신이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하게 한 바로 그 신이다 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참 무지합니다. 믿음도 참 약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되셨습니까? 언제 여러분의 믿음이 생기셨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죠. 지식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그 지식 자체가 믿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연구한 사람, 어떤 책을 많이 읽은 사람, 그래서 지식이 쌓일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모태 신앙인이고 어릴 때부터 교회 학교에서 자라온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지식은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대한 어떤 이미지, 어떤 모습은 마음속에 있지요. 그런데 그 이상의 것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을 믿는 마음. 그래서 이제 교회 학교를 보면서 참 마음속에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 가운데 은혜 주셔서 우리 교육자들 통해서, 목회자들 통해서, 그리고 선생님들 통해서 그 신앙을 알고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사는요, 어떤 지식만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봐라, 모세가 이제 올라가 있을 때 금송아지 이런 사건이 있었대. 그리고 끝나면요, 그냥 지식입니다. 그렇지요? 자, 우리 애들 왔는데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자. 다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아이들과 교제도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면은 아주 친목도 되고 좋지요. 그런데 만약 거기서 끝난다면 그거는 굳이 교회에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의 전수. 믿음을 줄 수는 없는 거죠. 완전히 그렇게 다 줄 수는 없지만 아이들이 느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성령 충만하구나. 아이들이 말을 못해도 그것을 느끼는 겁니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요. 교회에서 가장 있어야 될 것은 성령 충만한 모습, 믿음이 있는 자의 모습, 그것을 우리가 보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우리가 가졌는데요. 그 살펴본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시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그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시죠.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향해서 아버지라 부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여러분,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절실한 도움이 필요하죠. 마음이 어렵기도 하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궁핍한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의 가정들, 그 가정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이 얼마나 아득하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요. 마치 자녀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아버지라고 찾는 그 아버지가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큰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이십니다. 성경은 인격적인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많으신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또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래 참으신 하나님, 선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여러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 인격적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영원히 죽지 않으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시고 또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조직신학자 중에 벌코프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인간들과 교제할 수 있고 인간들이 의지할 수 있고 인간들의 생활 속에 들어와 인간의 어려움을 도우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자, 성경 속에 나온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인간들과 교제할 수 있고 또 인간들이 의지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도우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신명기 8장 15절과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광야가 눈앞에 있습니다. 위험한 광야를 지나는데 안전하게 지나게 해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셔서 또 먹을 수 있게 해주셨는데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게 한 이유는 너를 시험하사, 무엇을 시험합니까? 너의 믿음을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고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친 분들도 계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니더라도 마음이 참 심히 어렵고 또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내 마음이 광야 같다고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심하게 그렇게 몰려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이 마치 광야 같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지만 현실 가운데서 이런 광야의 시간을 견디고 이겨내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광야의 시간, 어려운 시간, 참 힘들고 어렵고 처음에는 기도도 안 되고 이게 무슨 일인가 참 참담하고 마음이 무너지지만 그런 가운데서 내가 절망스럽고 힘든 가운데서 그 고난 가운데서 고요히 혼자 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그것을 경험할 때 여러분 그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기쁨과 평강을 느껴보셨습니까? 나에게서 모든 것이 다 떠나가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주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 10년간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을 여러분은 경험해 보셨는지요? 하루 종일 마음이 답답하고 사람을 만나도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막다른 골목에 이른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잘되고 성공할 때가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낭망하고 절망스러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절박함에 대해서 간절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크게 임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이 절박할 때, 내 마음이 정말 간절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10년 가운데 강하게 임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는 부르짖어 기도한 사람들이 참 많이지요.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죠. 시편에 보면 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믿음이 출중한 사람이었지만 수없이 많이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사정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옵소서, 저를 건져주옵소서. 다윗은 용맹스러운 용사이기도 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했겠습니까? 답답하기 때문입니다.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는 모습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박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박한 마음, 간절한 마음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또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시죠.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 우리가 참 어렵지만 이것도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코로나19로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걸까요? 사람들이 너무 함부로 살기 때문에 환경을 그렇게 함부로 해치고 지나치게 경쟁하고 서로를 쓰러뜨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멈추라고 우리에게 코로나19를 주신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온전한 인간의 형상을 회복해가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며 주 앞으로 좀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비록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길 원하시고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길 원하십니다. 자녀가 잘 되는 거 보면은 부모가 참 기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마음으로 자녀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의 모습, 성경 가운데 참 많이 나와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암송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희생만큼, 그 헌신만큼 사랑을 가장 강력하게 나타내 주는 것이 없지요. 하나님은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처럼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 영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아버지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주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 수 있기 원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노래하며 그 사랑을 느끼며 감사하며 고백하며 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인격적인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을 보내면서 참 힘들고 어려워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같이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이런 시간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도록 해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